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고하기를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오늘 시간을 지난 안거의 마무리 까티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까티나 행사를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 외형적 여건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안거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하는 필요성, 그래서 까티나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고, 요번 안거 기간 동안 우리가 독송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일부 독송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기왕에 안거의 마무리, 까티나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까티나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사실 김보부님 지난주 법회 마칠 때쯤 까티나가 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까티나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까티나가 특히 테라와다 불교에서 가지는 그 비중 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은 그 특강으로 까티나와 관련한 주제를 좀 같이 알아보고 독송을 하는 일로 오늘 법회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자, 우선 까티나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선제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입문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 불교에는 제사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사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제사. 그래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경은 원어로는 나 자신을 위한 제사를 얀냐라고 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사는 삿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번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얀냐는 제사라고 번역을 했고 삿다는 조상제사.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간 공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조상제사야,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법회 마칠 때마다 함께 읽는 내용이 있죠. 나의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그분들이 사용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보시를 하고 보시에서 공덕이 생겨나면 이 공덕을 돌아가신 그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나보다 먼저 죽은 내 친구, 이런 식으로 먼저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보시를 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보내주는 거죠. 그게 조상제사죠.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따로 보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얀냐, 제사라고 번역되는 이 개념은 무엇냐 하면 이게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달리 번역어를 찾기가 힘들어서 제사 이래야 하지만 경은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달리 말하면 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결국 행위하는 거고 업짓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로 나에게 손실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행위는 그 행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달리 말하면 그러한 업을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있거든요. 노부부님, 아무래도 우리가 손실과 괴로움을 가져오는 그런 행위를 지향할 수는 없잖아요. 이익과 행복을, 그것도 오랫동안, 이런 행위를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고요? 그럴 때에 이제 경은 바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그런 업을 짓는 것을 부르는 개념이 얀냐,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사상 차려놓고 뭐 어떤 이런 일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이제 경에서 보면 약간 옛날부터 전해오던 인도적인 제사가 있고, 그것이 부처님 전생의 스승으로 이끌은 제사가 있고, 이제 부처가 되었으니까 가장 확실하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겠죠. 그렇게 이제 제사의 개념이 변화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불교에서 제사라는 말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봐야 하죠. 자, 조상제사를 말할 때 보시를 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돌아가신 그분께 보내드리는 요 개념. 이때 공덕이란 개념이 나오잖아요. 공덕이란 부분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해요. 자, 공덕. 이거는 원어가 뿐야죠. 뿐야라는 하나의 용어를 번역을 하기를 경우에 따라 복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공덕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이나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공덕이나 중국적인 어떤 의미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불교 안에서는 동일한 뿐야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요렇게 동일한, 그러니까 복이라고도 공덕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다. 자, 요런 부분 알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뿐야, 공덕이란 무엇냐? 라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박보부님은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복이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이라는 게 뭐죠? 행복을 가지고 오는 거. 그렇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화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 불교 입문 1번 읽고 보충하기 수업에서 제사라는 의미에 이어서 공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공덕에 대해서 정말 박보부님 공부를 했으니까 답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경을 함께 공부하는 일을 통하지 않고는, 노부부님 복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 좋아하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일까? 공덕이 무엇일까? 이래 물으면 사실 그거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더구나 불교에서는 봐요.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보내드린다고?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 공덕이 쌓여가지고 뭔가 나한테 이익과 행복을 주겠죠. 공덕이란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어찌 보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공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경은 이 공덕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뿐야, 공덕은 첫째,
지금 박고분이 말씀하신 거죠. 행복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경이 직접 말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가 보통 선업을 지으면, 십선업을 지으면 여기서 행복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업이라는 거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가 직접 연결되는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경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업은 행복을 가져오는데 이게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 중간에 무언가가 매개가 되어가지고 행복을 만들어. 이때 이 중간 매개체로 나오는 게 뭐냐? 혼냐. 이게 복이고 공덕인 거예요. 요런 과정을 경에서 직접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라, 이렇게 직접 말해주거든요. 공덕이라는 거 첫 번째 행복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노부님 이렇게 되겠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거 의미가 뭐냐 하면, 선업을 지으면 행복이 생겨나는데 그게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고 복이라고도 불리고 공덕이라고도 불리는 요것이 있으면 있는 만큼 행복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것은 선업을 행함으로써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복이 만들어지는 대로 행복을 가져온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것을 당신이 만들면 행복이 생겨나거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만큼 행복해지세요.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공덕이라는 거 같은 의미죠. 요거 하여간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공덕이다. 그래서 억과 락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요 개념이 첫째로 공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뭐죠? 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가는 거. 그래.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 우리가 보통은 공수래 공수거 이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래야 하는데, 따지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영역에서 삶을 말할 때 그렇지 뭐 그냥 몸뚱아리가 아무것도 안 가져오지요.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으로 구성되진 않잖아요. 물질 아닌 것들을 포괄해가지고 삶을 말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올 때도 공수래가 아니고 무언가 전생에서의 삶의 결과를 그 누적된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갖고 와. 그리고 한평생 살으면 한평생 삶의 결과를 더해가지고 죽을 때 다음 세상으로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야죠. 그 부분을 이제 경은 죽을 때 가져간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비유를 어떻게 해주냐 하면, 박고부님 이 비유 아세요? 기억하시나? 그림자처럼 따라간다. 요런 비유를 경이 말해줘. 그림자처럼 따라간다. 아주 멋있잖아요. 그림자라는 거 떼놓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 분야는 죽을 때 가져가는 거야. 물론 이거는 분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야. 분야, 죄악이라 할까, 악덕이라 할까, 이것도 착한 업을 지으면
뿐냐? 공덕을 만들어서 죽을 때 가져가거든. 근데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뿐냐? 죄악? 또는 악덕? 이렇게 표현되는 그거를 가지고 가겠지. 가는 방향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전 세상의 버팀목.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결국은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 요런 표현을 경의해 주거든요.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라는 요 표현을 제가 최근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봤어. 김법부님, 우리 사실 산다라고 하는 거를 중생들의 삶을 고해라고 말을 하잖아요. 괴로움의 바다. 그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중생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그런데 이제 바다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 그래서 바다에 직접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는 허우적대면서 지푸레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어가지고 지푸레기라도 잡고자 하는, 이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 그렇게 아무것도 자기를 이 바다 위에 있지만 빠져 죽지 않도록 버텨줄 수 있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저 지푸레기라도 있으면 붙잡으려는 요런 사람도 있는 거야. 요런 사람은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기력 빠지면 빠져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바다 위에 있다라고 아는 거야. 내가 괴로움의 바다라는 이 바다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버팀목도 만들지 못하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 내가 뗏목이라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건 어찌어찌 해가지고 뗏목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뗏목 위에 딱 올라앉으면요, 일단은 지푸레기라도 붙잡아야 하는 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안락한 삶이야. 아이고, 일단 이제는 빠져 죽는 거 면해서 이래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 뗏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의 바람이 불면 바다가 왜 조금만 출렁거려도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 괴로움의 바다 안에 있어야 되는 중생이라는 존재다. 그러니 내가 조금은 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배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배 위에 올라타 있으면 어때요? 이건 뗏목하고는 견줄 수 없는 훨씬 훌륭한 삶을 살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배라고 하는 게 웬만해서는 파도 한번 탁 치고 쓰나미 하면 다 뒤집힐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위험이 크다고. 아예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바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항공모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항공모함을 하나 준비를 했어. 그러면요, 항공모함 위에 있는 사람은 비록 바다 위에 있다고 해도 그야말로 뭐라 합니까? 이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별이 하나 날아와서 부딪히고 이런 일 아니고는 여간에서는 항공모함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사는 일이 편하다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거 뗏목이든 배든 항공모함이든 그걸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버팀목이야. 저 세상의 버팀목. 내가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복을 지을 것이냐, 얼마만큼 공덕을 지을 것이냐 뿐이야. 그래서 얼마만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을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갈 때 가져가가지고 저 세상에서는 내가 항공모함을 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공덕이라는 거, 제 생각에는 불교 안에서 참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공덕을 지을 것이냐. 그래서 얼마만큼 행복을 가져오는 미천을 만들어서 죽을 때 가져가가지고 다음 세상에 버팀목으로 삼을 것이냐. 요 개념.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개념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이 행위는 바로 이런 공덕을 만드는 행위인 거야. 이런 공덕을 만드는 행위, 이렇게 해서 공덕이 만들어지면 이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라는 요런 개념으로 공덕을 이해하는 일.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그 불교 인문 읽고 보충하기 수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이거 공덕을 만들어야 되잖아. 선업을 지어서 공덕을 만들어서 행복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 공덕을 만드는 행위는 무엇이 있느냐? 공덕을 만드는 행위. 그래서 이제 경은 다시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어떤 행위가 공덕을 만드는 행위가 되려면 이런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토대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공덕행 뭐죠? 십수로. 아닌데. 보시. 오. 그지? 보시, 기계. 예. 네. 예. 계. 예. 수행.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공덕행 가운데 사실 보시한다, 계, 특히 오계라고 좀 제약적으로 말을 하면 보시를 하고 오계를 지니는 삶이 사실은 제가제자의 삶의 근본이라고.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좀 더 높은 곳으로 깨달음으로 직접 나아가는 이런 접근이 요새는 좀 많이 다르지만 사실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생각할 형편이들 안 되잖아요. 요새야 사실은 제가자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삶, 깨달음으로 윤회에서 벗어나자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출가자의 삶의 영역 이렇게 보았다면, 보통의 개념으로 제가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라고 할 때 바로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와 오계라는 이 두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와 오계라는 삶을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살아서도 행복하고, 살아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태어나는데 필요한 게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베푸는 일, 그리고 내 삶의 질서를 부처님이 알려주는 오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 5가지 행위의 기준을 내 삶의 질서로 삼아서 실천해 나가면 이렇게 보시하는 힘, 오계를 지니는 힘, 이것만 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덕이라는 것, 이 공덕이라는 것은 정말로 특히 제가 제자에게는 신행의 중심이다, 근본이다. 그리고 바로 그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보시와 오계,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박법부님, 보시하고 오계를 놓고, 그래서 또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 보시를 하는, 그러니까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하고 오계를 지니는 걸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하고 어떤 게 더 클까? 기왕이면 더 큰 공덕을 만드는 쪽으로 내 중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게 더 클까? 박법부님 말고 노법부님 생각에는 보시하고 오계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커다란 공덕을 만들 것 같아요? 뜻은 같다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보신 것 김법부님 생각은 어때요? 같이 가요. 응? 같이 간다고. 같이 간다. 물론 같이 가는데 그런데도 차이가 있어. 저기 우리 법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가 오계보다 훨씬 더 공덕이 클 거다. 박법부님은? 그 보시가 맞는 거 같는데. 박법부님 오케이. 4대 1이네. 근데요, 경은 이렇게 말을 해. 보시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제시, 법시, 무외시라는 세 가지 보시가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 가르침을 베푸는 거,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거, 요거 5개 같은 거야. 그리고 이런 보시를 특히 이 제시라는 측면에서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또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가? 근데 이런 부분을 경은 아주 상세히 말해줘요. 우리 저 책에서 잘 정리되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보시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는 거, 어디에 보시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보시받을 만한 자라는 개념이 있죠. 사쌍팔배의 성자들. 그 사쌍팔배의 성자, 보시받을 만한 자에게 보시하는 것.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큰 건 뭐죠? 상가에 보시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가 어떻게 보시해야 커다란 결실을 가져옵니까? 사실은 이거는요, 뭔 사람이 그렇게 계산성이 빨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야. 현명한 사람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대로 행위를 하는 거야. 이건 현명한 거지 계산성 빠르다라고 욕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말해줘요. 이 보시가 가장 큰 보시가 있어도 그 보시보다 더 큰 결실을 가져오는 공덕행이 있다. 해서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것이 오계를 지니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분이 한 분한테 졌어. 이거 공부의 힘이요. 그런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부님 이게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내가 있고 나 아닌 다른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 거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잘 제어하는 거하고, 뭐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들한테 어떤 일을 하는 이쪽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를 방임해가지고 내가 그저 술주정 매게 돼가지고 사는 이런 쪽 하고, 아니면 오계를 잘 지니는 사람이 돼서 내가 스스로 훌륭해지는 거 하고, 요렇게 바깥쪽으로 향하는 어떤 행위하고 안쪽으로 내 자신을 제어하는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하고 요 두 가지 가운데 이제 부처님 말씀은 보시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 남을 위해서 하는 행위보다는 나를 제어하는 행위가 훨씬 더 커다란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을 향하는 보시라는 공덕행보다 안을 향하는 오계를 지니는 삶이 훨씬 더 커다란 공덕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 보시가 일단 이제 첫 단계의 성과가 있고 계라는 게 그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오잖아.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보시의 오계. 이 수행이라는 거는 이 개념으로 보면 오계를 지니고 산다라는 요런 정도의 자기 제어하고 정말로 이제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수행은 오계를 지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수행이 훨씬 더 큰 성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 공덕이라는 이 개념 위에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주어지는데 보시와 계, 대표적으로 오계, 그리고 수행이다. 그러고 이 세 가지가 각각이 얼마만한 성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할 때 보시보다 오계를 지니는 것이 훨씬 더 큰 성과를 가져오고 거기에 수행으로서 나의 방향을 올고자 하는 것은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보시와 계를 거의 요계 천상까지 같이 가는 보시계는 거의 같은 것으로 수행하고 색계 무색계 천상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아니 그러니까 보시와 오계가 이게 사실은 욕계 하늘에 미치는 성과를 가져오잖아. 그렇게 두 개가 당연히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는 거지. 보시는 하는데 오계는 안 지닌다거나 오계는 지니고 사는데 보시는 안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느냐 라는 데서는 보시보다 오계가 더 힘이 세다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경이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으로 봤는데 요게 육체를 아니 일반적으로 맞지. 일반적으로 보시와 오계는 같이 가는 거지. 그럼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받쳐줌으로써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욕계의 여섯 하늘 이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되지.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이 가야지. 그런데 같이 가는 거는 맞는데 일단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얼마나 어떤 게 더 힘이 세냐라는 측면에서는 경은 분명히 보시보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 계를 지닌다, 오계를 지니는 삶이다라는 것은 노력은 더 작고 덜 힘들면서도 더 큰 결실을 가져오는 공덕행위다라고 경은 정확히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 거야. 당연히 보시와 오계는 함께 가야 되지. 그러나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 밖을 향하는 행위보다는 나를 그러니까 안쪽으로 나를 제어하는 일이 내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 그러면 그렇게 보시라는 밖을 향하는 거에 비해서 오계라고 하는 나를 향하는 거 이게 더 힘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어서 수행이라는 건 어때? 수행은 오계를 지닌다라는 거는 나를 단속하는 거지만 그래도 세상과의 만남의 가운데서 나를 제어하는 거잖아. 그러나 수행이라는 건 어때? 수행은 사실 세상과의 관계도 없이 내가 내 코끝에 닿는 공기의 느낌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이어보자 라고 하면서 사념초 수행 시작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런 수행에는 이건 밖이라는 개념도 없이 오직 나의 내면 안에서 진행되는 수행이야.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5개를 지니는 삶보다 수행은 훨씬 더 커다란 효율이 있다 라는 걸 말해야 되고, 자, 그럴 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김법우님, 네. 수행이라는 게 그냥 콧구멍 앞에서 공기가 들락이면서 남기는 그 느낌을 붙잡아 이래가지고 그냥 그거 붙잡으면 수행 다 되는 건가? 단계를 넘어가면서. 근데 그 단계가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콧구멍 앞에서 공기가 남기는 느낌을 붙잡고서 아따삐 삼바자로 삿디마 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수행을 진행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를 배우지 않고도 똑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하잖아. 공부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지 않으면 수행을 한다 해도 그 수행이 어디 가는 수행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고 말하는 보시와 계와 수행, 여기서 이 수행은 사실은 교학 더하기 수행으로의 공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길이 올바르게 알려져야 이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내가 제어되고 성숙하는 거잖아. 예, 그런 과정을 이제 봐야 하거든요. 자, 제가 이제 요 얘기까지를 좀 말하느라고 40분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까티나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뭐 간략히 좀 보면, 자, 불교에는 뭐 우리 이제 이건 중국화된 불교 말고 그러니까 테라와다로 보면 불교 안에 명절이 있죠. 불교 안에 어떤 명절이 있죠? 네,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이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상세한 얘기는 빼고, 이거 언제죠? 음력으로 4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이고 깨달으신 날이고 돌아가신 날이에 함께 해요. 왜 또 화면이 껌뻑껌뻑하지?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자, 그런가 하면 담마데이가 있죠. 법의 날. 이건 가르침의 날이죠. 음력으로 6월 15일이죠. 그리고 상가데이가 있어요. 뭐 제자들의 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음력으로 1월 15일이죠. 영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네. 내릴까? 뭐 연결 상태가 옥수하다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불법승의 날 세 명절 말고 하나의 명절이 초기 불교 안에 더 있죠. 그게 뭔가요? 일단 담마데이 6월 15일이 되면 이제 요 다음 날 음력 6월 16일부터 3개월, 그래서 음력 9월 15일까지 이 3개월 동안 안거라는 걸 하죠. 외삭. 예. 외삭은 부처님의 날이 외삭이고 왓사. 왓사.
그래서 3개월간 안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요 안거를 마치고 나서 한 달 이내, 그러니까 음력 10월 15일 이전에 안거를 마친 스님들을 위해서 제가의 신자들이 가사를 공양하는 행사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뭐 스님한테 가사를 선물하는 일이야 1년 내내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유독이 특별한 공덕이 있다라고 알려진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가사의 공양 행사가 있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9월 15일 날 마치면 9월 16일 내지 10월 15일 사이 어느 한 날을 잡아서 가사를 공양하는데 그 가사를 까티나 가사라고 불러요. 까티나 가사. 요 까티나 가사가 특별한 공덕이 있다. 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보면 대표적으로 그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공동으로 작업해가지고 가사를 만드는 이런 이야기라든가 3개월간 치열하게 공부한 그 스님들에게 공부 잘했다고 이제부터 또 1년의 삶을 위해서 출발하는 그때에 특별하게 가사를 선물하는 이 가사 선물이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요 까티나 가사를 공양하는 날을 이제 까티나 축제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까티나 가사를 올리는 날, 요 날이 부처님의 날, 가르침의 날, 제자들의 날에 이어서 이게 4번째 명절이야.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저 동남아로 가면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에는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1년 내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 까티나의 날에 스님한테 까티나 가사를 공양하고 올리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돈을 벌어. 이러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한국하고는 이게 전통이 다른 거죠. 그러나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까티나 가사를 공양하는 그 행사날이 불법승의 날과 마찬가지로 큰 축제다. 그래서 요 4가지 부처님의 날, 가르침의 날, 제자들의 날, 까티나 가사를 공양하는 날, 요 4날이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4대 명절이다. 네,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만,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마무리를 합시다. 저는 사실 올여름에 이제 3개월 동안 안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의논하면서 했지만 요번 안거에는 빨리 독송하는 일을 중심으로 안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안거를 잘 했고, 이제 안거를 마쳤으니까 10월 20일 날이 안거가 마쳤으니까 11월 19일 이전에 까티나 가사 공양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것을 해나갈 만한 이제 조건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자라고 시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정신 자체를 잊어먹고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주만 해도 시간이 넘어가니까 오늘 이렇게 까티나 이야기를 함께 해서 안거의 마무리를 하자 이랬거든요. 자, 이런 안거의 마무리 가운데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하려는 말은, 우리한테는 사실은 까티나 가사를 공양해가지고 가장 큰 공덕을 만든다.
라는 것이 별 의미가,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그냥 그렇지만 뭐 이제 말을 하자면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예전에 보시하는 일 말고 다른 어떤 일을 행하기 어려울 때,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오개를 지니는 일 말고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특히 부처님 당시엔 더 했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김포부님 우리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불교 신자가 몇백만을, 줄어서 몇백만을 말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이렇게 매주 공부를 위해 가지고 바삐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고 또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어부님들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한국 불교 신자에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보시보다도, 박보부님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오개가 훨씬 더 크거든? 그런데 오개를 지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수행이고, 말하자면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공부야. 우리가 지금 수행 쪽으로 아직 많이 접근을 못하고 있지만 언젠간 우리도 수행을 가야 되죠. 그러나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가르침을 배워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보다도 훨씬 큰, 오개보다도 훨씬 큰 공부를 하는 사람인 거야. 자, 성자, 상가에 보시하는 이 보시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만드는 일보다 더 큰 게 오개를 지니는 거거든. 밖으로 향하는 것보다 안으로 향하는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오개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인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까티나 가사를 공양 올리는 일을 통해서 큰 공덕을 짓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훨씬 두 단계가 더 높은 레벨에서 신행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도 늘 모두가 하는 거니까 우리도 같이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겠지만, 말하자면 별거 아니지 뭐.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전범유경하고 있습니다. 전범유경하고 계시군요. 그래.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진리에 접근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찾아 들어가는 일은 얼마만큼의 보시를 했습니까? 이거하고는 견줄 수 없는 큰 일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라는 부분을 정확히 보아서 아주 커다란 자부심을 이렇게 써도 되나 몰라.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의 위치를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까티나 가사 공양을 하는 일이 공부하는 일하고는 견줄 게 아니야. 그렇다 해도 일단은 안거를 마쳤고 하니까 이 테라와다 전통에 의한 까티나 가사가 무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다. 예, 그런 하여간 그런 입장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까티나 가사 법요식이라는 교재를 준비해 왔어요. 이게 9페이지인가 되는데 쭉 한번 읽어보면 되죠. 제가 같이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새는 우리가 니카이.kr, 수타.kr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을 운영했잖아요. 보니까 2011년도 10년 전이야. 10년 전에
까티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우리 테라와다 불교 이사장이셨던 진영 스님, 진영 스님께서 요 까티나 가사 법요식과 관련한 정리를 해준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이 이제 우리 카페에 올려져 있어서 뭐 10년이 지났다 해도 뭐 이 내용이야 더 발전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좀 읽어보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까티나 가사 법요식. 한 해에 한 차례 까티나 가사를 보시하며 믿음이 환희로 바뀌는 큰 법요식. 이래 했고, 정리, 앞잔 진영 빤야와로 스님. 네, 저작권을 가진 분이죠. 진영 스님이시고 2011년 만든 글이에요. 자, 요 글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책 보겠습니다. 가만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네. 오늘 두개 드렸는데. 아. 뒤에 하나 남게. 자, 지금부터 이제 읽어보겠는데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저의 글이 아니고 제가 사실 출가해서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9년인가를 이제 함께 했는데 저한테 가장 고마운 분이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죠. 앞잔 진영 빤야와로 스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뭐 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까티나 가사 법요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테라와다 불교의 각 사원을 지탱하고 있는 제가 불자들이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의식입니다. 가사 보시는 일상 다반사로 실천하는 공덕행입니다. 제사, 생일, 결혼, 취직, 건물, 신축, 출산 등의 흔히 있던 기념일에 스님들께 가사를 보시하며 축복받는 것을 당연한 듯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나는 일어서서 해야 하네. 그러나 1년에 단 한 차례만 가사를 보시할 수 있는 특별한 법요식이 있습니다. 빨리어로 까티나 찌와라 부자라고 부릅니다. 요 이제 까티나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까티나고요. 찌와라라는 것은 이건 옷 이런 얘기예요. 옷 가사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까티나 찌와라 부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부자는 그러니까 뭐 법요식 예배 이런 얘기고요. 까티나 가사를 공양 올리는 의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특별한 까티나 가사입니다. 이 까티나는 단순한 형용사로는 딱딱한, 흔들림 없는, 완강한, 결코 무르지 않고 견고한, 망가지지 않는, 칭송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출가자가 가사를 만들 때 나무나 돌로 거푸집을 사용하였는데 그것도 까티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까티나 가사라고 할 경우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특별한 가사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까티나 가사가 뭐죠? 라고 하면 특별한 가사예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안거와 관련한 특별한 가사다. 그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값비싼 금난 가사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가사를 특별한 가사다라고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부처님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음의 자유, 해방을 목표로 하여 왕위 계승권을 버리고 출가하신 분입니다.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 그 목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로잡히는 일 없이
80세가 될 때까지 인도 각 지방을 걸어 다니시며 진리와 그 진리를 체험하는 깨달음의 길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차례차례로 사람들이 출가하여 제자들의 수도 증가해 나갔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이룬 제자들도 그 어디에도 정주하는 일 없이 진리를 전하며 유행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수많은 종교가들이 자신의 수행의 일환으로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들의 경우는 유행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수행의 일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괴로움에 고민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이타행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유행은 개인의 수행이었으므로 그만한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불교와 같이 널리 퍼지고 있던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 읽다 보면 니건타라고 나타나는 종교죠. 자이나교는 살생을 정당화하는 바라문교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극단적인 비폭력주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가 하면 생수에조차도 생명이 있는 것이기에 출가자는 신도가 보시하는 더운 물은 마시지만 결코 차가운 물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에도 그 미생물들이 있고 이 찬물을 그냥 먹으면 물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을 먹으니 그들을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거죠. 인도에는 비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극단적인 비폭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인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우기가 찾아옵니다. 여름은 열기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심한 더위인데 우기에는 그 열기를 식혀주고 생명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계속 끊임없이 내리는 비로 강물이 흘러넘쳐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마른 대지에 물이 깊게 스며들면 땅속의 벌레들은 지상으로 나옵니다. 자이나교의 출가자들은 살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에서는 우기에 유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 장소에 머물며 고행 등의 다른 수행에 힘씁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불교의 출가자들은 우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자이나교도 모든 생명에 대해서 자애를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은 양자가 비슷하지만 자이나교의 출가자로부터 보면 불교의 출가자들이 우기에 유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기가 되면 새들도 짐승들도 한 장소에 머문다. 인간도 집에 머물며 생활한다. 그런데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벌레를 밟아 죽이면서 유행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여간 비가 오는 동안에는 땅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땅 밖으로 나와가지고 꿈틀대니까 그때 걸어다니면 죽이려 하지 않아도 벌레들을 밟아 죽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아주 그 불살생에 대한 강력함이죠. 비구들은 해결책을 부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하나의 계율을 지정했습니다. 비구들이 우기의 3개월간 안거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경비한 율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래서 비구들은 우기에는 유행을 멈추고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비구들에게 있어서는 우기의 3개월간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할 일이 없는 상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같은 안거가 아니라 불교의 이치에 들어맞은 안거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자는 매일 부처님과 비구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 장소에 며칠도 묵지 않는 부처님이 자신들의 지방에 방문하는 것을 최고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 경에서 보면 수행자 곶다마가 비구상가와 함께 산라의 마을에 도착했다고 들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탄하고 부처님 뵈러 오고 그런 내용 연결되죠. 우기가 가까워지면 제가 신도들은 모여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금년의 우기는 여기에서 안거에 들어가 주십시오라고 정식적으로 초청합니다. 만약 승낙을 받았다면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도 기뻐합니다. 신도들은 비구들이 머물 곳, 식사, 약 등의 생활 필수품을 보시합니다. 비구들은 그 3개월간 안거에 들어간 지역 안에서 탁발합니다. 또한 초청이 있으면 그 신도의 집에 가서 식사의 보시를 받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신도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절까지 가져와 공양 올립니다. 그 3개월간 비구들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설법하거나 함께 수행합니다. 결국 자이나교로부터 시작된 개인의 수행에 전념하는 딱딱한 안거 형태를 불교가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자이나교의 안거하고 불교의 안거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죠? 살상하지 않겠다는 이유, 살상하지 않겠다는 이유. 아니, 그런 의미보다는 그거는 뭐 이제 요 안거와 관련한 거보다는 이제 자이나교와 불교의 교리적인 유사성 그런 거고, 이 안거와 관련해서 자이나교와 불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그래 제가 밑줄을 몇 개 쳤죠. 자이나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 머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원 이러면 그 사원이라는 한 장소에서 3개월을 머문다. 그러면서 뭐 그냥 자기 고행 이런 자기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어떻다는 거예요? 또 밑에 밑줄 쳤지만 비구들은 그 3개월간에 안거가 들어간 지역 안에서 이렇게 됐죠. 하나의 장소라는 거하고 지역은 다르죠. 그러고 탁발을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안거 중에도. 그러니까 안거 동안에는 그냥 절에만 있는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지역이라고 하는 정해진 영역 안에서 안거 동안에도 스님들은 탁발을 나간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차이는 하나의 장소냐 하나의 지역이냐 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이나교는 그 3개월 동안 하나의 장소에서 고행하는 자기 수행을 한다고. 그런데 불교의 비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역 안에서 탁발도 하고 이러면서 그 3개월간 비구들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설법하거나 함께 수행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행한다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이런 형태는 안거 3개월 동안 피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정해진 지역 안에서는 어때요? 설법하는 일, 또 제가자와 더불어 수행하는 일, 이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요런 차이를 일단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이나교의 안거와 불교의 안거의 차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용 스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이나교로부터 시작된 개인의 수행에 전념하는 딱딱한 안거 형태를 불교가 바꾸어 버렸습니다. 네. 안거 동안 비구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활동했습니다. 수행을 완료한 아라한 분들은 후배들에게 명상 지도를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없었던 설법을 다른 스님들로부터 전해 들어 서로 공부하고,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계율이나 의례를 선배 스님들에게 배우고 익히고, 어떤 스님들은 오로지 수행에 힘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우기 안거의 3개월간을 최대한 유효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완료한 아라한은 이제 더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는 분이니까 어떤 일을 해요? 후배들을 지도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각각 자기 형편에 맞게끔 요 3개월을 요 표현 최대한 유효하게 보낼 수가 있다. 최대한 유효하게 보내니까 그분들 그 유효함을 마친 동안에 쌓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일은 특별하다. 이런 의미로 연결되겠죠? 불교의 세계에서 1년 중에서 우기 3개월간이 많은 성자를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평상시보다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고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기 3개월간은 성스러운 시기라고 서로 암묵의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우기에 비는 대체로 4개월간 내리지만 안거는 3개월간 뿐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날 만월의 다음 날 우리의 음력 6월 16일 요 날이죠. 6월 16일 저녁에 안거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대안거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아직 우기가 시작되지 않은 때입니다. 만약 그때 안거에 들어가는 적절한 장소가 발견되지 않은 비구들은 다음 만월의 다음 날 음력 7월 16일 저녁에 안거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후안거라고 말합니다. 대안거이든 후안거이든 기간은 똑같이 3개월간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저기 2가지 안거가 있다라는 거 보았죠?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안거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비구들은 다시 자유롭게 유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지런히 정돈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절을 수리하거나 하면서 우기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후안거에 들어간 비구들은 괜찮습니다. 안거가 끝났을 때는 벌써 우기가 끝나 있으니까요. 곤란한 것은 대안거에 들어갔던 비구들입니다. 안거가 끝나도 우기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요점이 그거죠. 우기가 4개월간 지속되는데 안거는 우기가 시작할 때 들어가가지고 3개월만 하니까 안거를 마치고 나도 아직 우기는 한 달을 더 지속되는 거죠. 이때 그냥 바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 올 때 비를 맞아야 되죠. 뭐 이런 측면이죠. 비구들을 곤란하게 한 최대의 문제는 가사입니다. 자이나교의 출가자는 알몸이지만 비구들은 목으로부터 양손, 발 뒤꿈치로부터 10cm까지 가사로 몸을 가리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행을 할 때도 반드시 몸을 가사로 감고 유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사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배꼽으로부터 15cm 정도 위까지 가리는 높이와 본인의 양손을 펼쳐 닿을 정도의 가로폭이 있는 직사각형의 하반신을 감싸는 아랫가사. 그러니까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 밑에 입은 가사가 있죠? 요 가사가 배꼽으로부터 15cm 위까지 이렇게 가린다.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접었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 가사가 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양손을 펼쳐서 닿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싹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끈으로 묶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 직사각형 천 하나예요. 직사각형 천 하나인데 이제 이런 폭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접어가지고 묶어야 하거든. 뭐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하반신을 감싸는 아랫가사. 그래서 하의라고 하고 빨리어는 안따라 와사카. 거기에 적혀 있죠. 안따라 와사카라고 해서 아랫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서 손을 높이 올려 잡을 정도의 높이와 양손을 벌린 길이의 1.5배의 가로폭이 있는 직사각형의 몸에 감는 윗가사.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거죠. 요게
이게 사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하듯이 손을 높이 올려서 잡을 정도로 이게 사실 제법 이게 그러니까 세로가 길어. 그리고 가로로는 양손을 벌린 길이의 1.5배. 그래서 제법 커요, 가사가. 요것이 이제 윗가사, 상의 이래 되고 웃따라 상가 이렇게 되죠. 웃따라 상가. 세 번째가 윗가사와 같은 길이와 폭으로 옷감이 두매 겹침이 되어 있는 중복가사. 그래서 중의, 대의 하는데 상가띠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평상시에는 잘 안 가지고 있지만 행사에 갈 때거나 먼 길을 나갈 때는 접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그 대가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지만 두 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겨울에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스님 거 안 춥겠어요? 겨울에 어떡해? 그러면 제가 저 겨울에 추울 때 입는 큰 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뚫쩍 말고 다니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큰 가사, 상가띠 요렇게 가사는 세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한 벌. 예, 그렇게 이제 예. 자, 그래서 세 번째의 중복 가사인 대가사는 무겁기 때문에 평상시는 입는 것보다도 어깨에 걸쳐둡니다. 추울 때 몸에 걸치거나 친구가 없는 경우에 깔아서 그 위에 자거나 합니다. 한 명의 비구가 세 가지 가사를 갖추려면 적어도 20m 이상의 옷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20m 이상이라는데 이게 아무래도 윗가사하고 대가사 같은 경우는 이 폭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양폭 팔 길이의 1.5배가 두 개는 있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거 다 하려면 20m 얘기가 되죠. 기계는커녕 옷감을 짜는 실마저도 손으로 뽑지 않으면 안 되는 당시로서는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천 조각을 모아 봉합해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도들이 아무리 많은 새로운 가사를 보시해도 한 사람의 비구는 세 벌의 가사 한 세트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 그 계율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아래 가사, 윗 가사, 큰 가사 요 세 가지로 구성되는 한 조밖에는 여분의 가사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아입을 수가 없어. 이제 요런 우기장마가 끝나기 전에 안거가 끝나서 유행을 떠나는 비구들은 심한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우기 가운데 3개월 만에 끝나고 바로 출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비를 맞으면서 다녀야 된다. 그런데 가사라는 거는 여분의 가사도 없고 이런 얘기죠. 몸은 비에 흠뻑 젖고 찬바람이 불어 으스스 춥지만 비에 젖은 채로 갈아입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법하며 노력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긴 부처님이 새로운 해결책을 고안했습니다. 비구들이여 안거를 무사히 마친 비구에게 까티나 가사를 헌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까티나 가사 분명한 거는 안거를 무사히 마친 비구에게 까티나 가사를 헌납한다. 그거는 인정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에 의해 까티나 가사를 헌납하는 것이 인정되었기에 이 위없는 까티나 가사를 제가자들이 준비하여 상가에 올리게 됩니다. 제가 신자들은 가사를 만드는데 적당량의 천을 준비하여 안거를 마친 다음 날부터 다음 달 만월 사이까지의 사이, 즉 음력 9월 16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비구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져가 이 가사 또는 이 천을 상가에 까티나 가사를 위하여 공양 올립니다 라고 말하며 상가에 올립니다. 그러면 보시를 받은 상가는 계율의식을 실시하는 장소인 계단에 모여서 요 이제 심화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새로운 가사를 받을 적절한 비구를 선정하여 건네주는 의식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라고 결정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까티나 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헌납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보통 가사라면 받은 사람의 것이지만 이 경우는 계율 의식을 실행하는 장소에서 4명 이상의 비구들을 모아서 이 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사람을 상가 의결로 정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상가 행위이고 그 까다로움이 까티나 가사가 특별한 가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어떤 스님한테 스님 이거 받으셔요 하는 게 아니고 상가에 헌납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제가자와 비구 상가의 협력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불교의 계율의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소개했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제가자와 비구 상가가 협력해가지고 성립되는 계율은 요거 하나다. 계율의식. 그래서 제가자들에게 있어서 까티나 가사를 올릴 기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출가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하고 묻지 않고 몇 년 안거 왓사를 지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따라 선배 후배를 구별합니다. 그 말은 스님들에게 있어서 안거 해제날은 생일이기도 하고 설날이기도 합니다. 안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제 안거를 마치고 전법의 길을 떠나는 스님들을 전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님들을 전송하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까티나 가사 법요식인 것입니다. 까티나 가사는 세 벌의 가사를 한 조로 합니다. 여기서 이건 세 벌 하면 우리가 보통 벌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래 위 한 벌 요렇게 쓰지만 요렇게 아래 거 위 거 큰 거 요거를 말할 때도 세 벌 요렇게 국어사전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삼상의 경우에 삼이라고 말해요. 네, 삼의라고 말하는 게 그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사원에서는 한 사람의 스님에게 밖에 실시할 수 없는 선행이 됩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까티나 가사를 보시하는 것으로 최대의 공덕을 쌓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 한 스님에게 밖에 실시할 수 없다고 하면 전혀 불교적이지 않게 됩니다. 불교는 엄격한 민주주의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한 20m 넘는 천을 만들어 가지고 까티나 가사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안거에 참여한 스님들 전체 숫자에 맞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준비하니까 한 사람의 스님한테 밖에 못 주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도 분명하게 해결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보시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이 까티나 가사 법회에 함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제가자들은 스님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더불어 보시합니다. 까티나 가사를 보시하는 의식과 동시에 다른 필수품들을 비구상가에 보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평등하게 까티나 가사의 보시 공덕을 얻습니다. 자신이 보시한 필수품의 공덕은 까티나 가사의 플러스 알파로 추가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덕을 쌓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까티나 이 행사에 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까티나 천을 준비해서 까티나 가사를 만드는데 나는 거기에 참여 못하고 그래도 무언가 보태기 위해서 상가에 필요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갔어 라고 말하면 나는 까티나 가사 공덕은 못 받고 가져간 공덕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그냥 합쳐진 상태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공덕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국에서의 까티나 법요식에서는 냉장고, 정수기, 침구류, 보온 물병 등 자신이 보시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옛날에 NHK TV를 본 적이 있었는데, 요 진영 스님 말씀이죠. 어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태국 여성이
1년간 일해서 모은 돈 전부를 이 까티나 법요식에 보시해 버렸습니다. 취재진이 그녀에게 묻기를 1년간 모은 돈 전부를 보시해 버려서 생활하는데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녀는 아니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1년의 노고는 이것으로 보답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빈부 귀천, 남녀 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참가하여 최대의 축제로서 즐깁니다. 이게 이럴만 해요. 아, 여기 지워버렸구나. 이게 까티나 가사를 보시에 올려서 생겨나는 공덕이 참 특별하다. 특별하다라는 건 큰 공덕이 생긴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덕이 뭐죠?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아,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이 까티나 행사를 위해서 다 냈다. 어쩌려고? 뭘 어쩌려고야? 나는 그만큼 생겨나는 많은 공덕으로 행복을 가져오고 죽을 때 가져오고 다음 세상에 버팀목을 만들었는데 뭐 문제라고? 이런 개념이죠. 공덕이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고 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까티나 가사는 안거에 들어가 올바르게 안거 의식을 행한 비구가 아니면 이 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후안거에 들어간 비구들에게도 행할 수 없습니다. 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는 갈아입을 가사를 여벌로 가진 것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고마운 특권인 겁니다. 자, 갈아입을 옷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까티나 가사를 받으면 요거 하나를 주지만 전체적으로 펼치니까 안거에 참여한 모든 스님이 공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세 벌의 가사 말고 그러니까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갈아입을 옷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제 요렇게 보면 되죠. 또한 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에게는 다른 4개의 특권도 있습니다. 즉, 삼의 외에 여벌의 가사를 지녀도 괜찮다는 것에 더하여 허락을 구하거나 알리지 않고도 마을에 들어갈 수 있고, 삼의를 지니지 않아도 잠잘 수 있고, 혼자든 여럿이든 특별식을 해도 괜찮으며 때가 아닐지라도 새로운 가사를 받아 입을 수 있습니다. 까티나 가사는 본래 그 장소에서 대안거를 마친 비구들 중 한 분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대안거를 행한 비구들이 모두 모여서 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가 상가에 까티나 가사가 법에 맞게 배분되었습니다. 올바르게 헌납된 까티나 가사 3벌, 이를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보고합니다. 다른 비구들도 상가에 까티나 가사가 법에 맞게 배분되었습니다. 올바르게 헌납된 까티나 가사 3벌, 우리는 이것을 승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의식에 의해서 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의 특권은 다른 비구들에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까티나 가사로 직접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고 한 분의 비구에게 주어지지만 이렇게 그 배분하는 의식, 요걸 보통 뭐 까티나 가사를 펼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배분을 하면 함께 안거한 모든 분들이 동일한 5가지 특권을 누린다. 여분의 가사를 갖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테라와다 불교의 사원은 제대로 된 규칙 결정에 따라서 제가자들이 사원 건축물 등을 신축 유지 관리하고 출가자 어느 누구라도 그 사원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머물 수가 있게 하여야 하며, 머무는 출가자는 본인의 공부와 수행은 물론이고 제가자를 위하여 단말을 설하고 수행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테라와다 불교에서 사원, 위하라의 관리 운영 방침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제가신자가 사원을 만든다. 출가비구는 관계하지 않는다. 2. 제가신자가 보수나 유지, 세금 등을 포함한 모든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 출가비구는 관계하지 않는다. 3. 사원의 건립 후에 사방상가에 보시한다. 출가비구는 제가신자와 같은 개인이 아닙니다. 출가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분, 세상사에 관계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비구가 설법해 주었으면 한다든가
2절에 묵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것을 부탁할 수 있지만 비구 중에 누구를 지명해서 당신에게 이 사원을 보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유 우리 스님들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비구상가 전체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관리는 제가자가 하여 비구 개인의 책무가 되지 않게 운영합니다. 출가 비구가 이 세상 사람들이나 물품에 집착할 수 없게 하고 제가자도 비구에 대해서 이 비구 저 비구 등 개인적으로 집착할 수 없습니다. 공양청 할 때도 예를 들어 세 분의 식사만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면 비구상가에 비구 세 분을 공양청합니다 라고 부탁해서 올 수 있는 분은 세 분이지만 비구상가 전체를 위해서 공양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양하시는 분은 3명 뿐이라도 비구상가 전체를 공양한 것이 됩니다. 공양 올리는 마음이 비구상가 전체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 세 분을 초청합니다 라고 개인을 지정하면 보시의 공덕도 세 분만의 작은 것이 됩니다. 마음에 집착함이 있어 개인밖에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거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 예, 공양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 이제 아까 보시 얘기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기왕이면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는 거 이거 속물이어서가 아니고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에 의하는 한 이건 현명한 거야. 배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죠. 음료, 음식, 가사, 바루, 약품 등 매우 한정된 것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재는 비구 개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자나 침대, 책상 등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내구재는 비구 개인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자를 내가 보시받았으니까 나의 것이라고 하여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수행하는 것과 같은 우스운 꼴입니다. 네, 말이 안 되죠. 의자나 침대, 사원 등의 내구재는 비구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상가에 보시하는 것입니다. 사방은 온 세상이라는 것으로 온 세상의 상가 전체에 보시해서 상가의 일원이면 출가자 어떤 분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시하는 사람의 공덕도 무한대가 됩니다. 사방상가에 보시했기 때문에 스리랑카나 태국, 버마 등에서 비구가 와도 여기에 머무셔도 됩니다. 한국의 사찰.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담없이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상가에 보시한 것에 의해 아시아의 한쪽 구석에 있으면서도 온 세상 불교도와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원은 모두의 것입니다. 테라와다의 사원이라면 온 세상의 테라와다 불교도의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시설이라면 우리들에게는 편리하겠지만 공덕도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공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여간 제한 없이 키워야죠. 정리하면 유지 운영은 제가자의 의무이고 사원은 사방상가의 것입니다. 사방상가에 보시하는 것으로 테라와다의 사원이 됩니다. 특정한 스님만이 사원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온 세상의 비구가 언제라도 자유롭게 방문해서 머물다가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객비구가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가자는 이러한 비구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가자의 취향 때문에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기 쉬운 사원이 되어야 합니다. 방문하기 쉬운 사원이란 역으로부터 3분 이내라든가 냉난방 등이 완비되어 있는 절이 아니라 그 절을 유지 관리하는 제가신자들이 사이좋고 밝고 서로 도와가며 배움과 수행을 해나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원, 즉 제가의 상가가 되어 있는 사원입니다. 비구 상가 없이 불교는 성립되지 않지만 비구 상가를 만나고 싶다면 훌륭한 제가의 상가가 되어 초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법도 지도도 쓸모없는 곳에는 출가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스님을 모셔서 법을 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스님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구비해야죠. 사원이라고 하는 평온함의 장소는 일반 세상의 어떤 곳보다 평화롭고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를 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원은 법을 듣거나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원에는 출가자들이 모임을 통해서 실행하는 상가 갈마라는 독자적인 재판 제도가 있어 세속적인 법률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공평하게 심리를 합니다. 요거 우리 지난주엔가요? 아디까라나 사건 또는 대중공사, 분쟁 이렇게 보았죠. 테라와다 불교는 제가자의 보시에 의해서 성립되지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출가자가 제가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탁발만으로 출가자들의 생활이 완전하게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을 가족, 친척 이외의 사람에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출가자에게 필요한 것과 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까티나 법요식에서는 그 사원의 운영에 관계하는 제가자들이 사원의 사정을 잘 조사해서 준비하고 보시하기에 사원이 유지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까티나 가사를 만드는 모든 작업은 하루 만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자들이 아침 일찍 흰 천을 가지고 와서 상가에 보시하면서 상가에 까티나 가사를 만들 천을 공양 올립니다 라고 독송하면서 보시합니다. 그렇게 많은 제가자들에 의해 모인 천조각들을 사원의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합심하여 가사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천을 규격대로 잘 자를 것이고 어떤 이들은 천에 물을 들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바느질을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다림질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재주가 없는 이들은 잔심부름을 할 것입니다. 출가자와 제가자가 모여 행하는 것 중에 참으로 행복한 한나절일 것입니다. 그렇게 물들이고 다림질한 가사가 준비되면 다시 제가자는 상가에 까티나 가사를 공양 올립니다 라고 독송하면서 보시합니다. 옛날에는 가사 만들기가 모두 수작업이었으므로 대단한 행사였고 기쁨도 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그때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좋은 질의 옷감에 재단과 염색을 비롯한 모든 공정을 완성한 가사를 내놓기에 가사 만들기 행사를 좀처럼 실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현대라서 손쉽게 여러 벌을 스님들에게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 벌을 까티나 가사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까티나 가사는 오직 3벌을 한 조로 해서 한 분의 스님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구들은 그렇게 헌납된 까티나 가사를 가지고 계단에 모여 여법하게 의식을 행합니다. 그날 까티나 가사를 받은 스님은 자신이 지금껏 사용했던 3벌 가사의 소유권을 버리고 대신에 까티나 가사를 입게 됩니다. 그런 후 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를 비롯한 함께 안거에 들어갔던 비구들은 까티나 가사의 헌납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그 의식에 의하여 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의 특권은 다른 비구들에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안거를 보낸 모든 비구들이 까티나의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까티나 가사 법요식에 어떤 공덕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소부경전의 비유경 아빠다하나에는 과거 부처님들께 꽃 한 송이, 과일 하나, 좌와 구를 준비한 것 등의 보시만으로도 윤회하는 긴 시간 동안 지옥에 떨어지는 일 없이 천상세계나 인간계에 태어나 행복하게 살다가 최종적으로 부처님을 만나 수행하여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룬 분들을 기록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하면 어디에서 태어나도 매우 아름다운 매력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항상 최고급의 옷을 입고 재물이 없어짐 없이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토피 등의 괴로운 피부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손이 화상이 있거나 해도 빨리 완치하고 상처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특별히 먹는 일로 인한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격렬한 기후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체질이 됩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윤회하면서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어 갑니다. 집착하지 않는 성격은 지혜의 완성과 해탈을 재촉하게 됩니다. 스님에게 가사 한 보를 보시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은 이러한 것이지만 이 가사를 상가에 보시하면 공덕의 량은 무량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를 받는 쪽이 사방상가여서 그 수가 무량이기 때문에 무수한 성자에게 보시를 한 것이 됩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공덕은 마음에 나타나는 맑고 깨끗한 인상과 같습니다. 지금은 재가에서 쾌락에 빠져 해탈하려는 마음을 낼 수 없어도 공덕을 쌓아두면 윤회하면서 질릴 정도로 행복하게 되므로 마음은 자연스럽게 해탈의 방향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불교도는 공덕을 쌓으면 해탈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교도들이 공덕을 쌓으려고 힘쓰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까티나 가사의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대안거에 들어가 그 안거를 지키며 올바르게 완료한 비구들이 없으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비구가 한 명뿐이라면 그 비구가 있는 곳에 상가를 모아야 하고 만약 그 하루 동안 상가 스님들을 시봉할 능력이 없으면 까티나 가사 법요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귀중한 기회가 되므로 공덕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까티나 가사는 개인 비구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므로 무량의 공덕을 얻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까티나 가사를 받은 출가자들도 5가지 특권을 얻고 재가자들도 5가지 공덕을 얻습니다. 안거 3개월간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열심히 수행하여 마음은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보시행위이므로 공덕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까티나 가사 법요식은 결코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모이는 스님들의 보시와 안거를 무사히 마친 스님들의 필수품들을 함께 공양 올리는 큰 법요식이므로 그만큼 공덕도 증가합니다. 부처님마저도 상가에 까티나 가사를 보시하는 공덕은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무량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라와다 불교도들은 이 법요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수행에 힘쓰시는 비구들과 크고 작은 깨달음을 이룬 성자들을 칭찬하는 축제이며 출가자들에게는 율장에 정해진 행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관습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시대에 의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덧붙여지기도 하지만 까티나 가사 법요식의 중요성은 부처님 성도 37년 이후부터 해마다 행하여져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행하고 있는 특별하고 고귀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세대에도 계승해 가야 할 좋은 전통입니다. 해제 후 한 달 이내라는 정해진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정해진 대상, 율장에 있는 그대로 보시할 수 있는 까티나 가사 법요식에 동참하여 무량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아짠 진영 빤야와로. 스님, 하여간 10년 전에 정리해 주신 글인데 까티나를 잘 설명하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자, 원래는 하여간 제가 이런 독성집과 관련한 일을 하려 했는데 안거 동안 우리가 독송한 그 독송경들을 확장해가지고 조만간 완성해서 여러분 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독성은 생략하고 오늘 뭐니 해도 공덕에 대한 이야기 잘 알아봤고요. 까티나에 대한 우리 아짠 진영 빤야어로 스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까티나 공부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회 마치도록 할까요?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supatipanno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하리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관인 자의 식선한다. 찌랑 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하게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띠 살로 히따 파리 분잔뚜 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을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법의 등을 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으로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